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요즘 테레비를 틀면 또 신문을 펼쳐 들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국의 횡포화 같은 전쟁의 포화가 민가를 덮치고 사람들의 살상과 희생을 내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3.1절 103주년을 맞은 주일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3년 한국교회를 멀찍이 103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한국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고 가난하였지만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힘찬 성장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민족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3.1절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더욱 깊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919년 이때는 김인년이었어요. 3월 1일의 일제가에 우리 민족이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장시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로 이름을 불러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이런 서글픈 압제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를 독립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참혹한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야 하는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이런 삶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도 주권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수십만 장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던 김인년 독립선언서에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밀임을 선언하노라 하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3.1절은 한국 독립선언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의 방법은 어떤 무장투쟁도 아닙니다. 비폭력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참여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 그 당시 조선에 우리 인구 전체의 10분의 1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거죽적인 참여를 한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 각처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평등하게 두루 참여했고 한국인이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또한 한국인이 없다 할지라도 이 무혈 독립투쟁을 전 세계에 통신들이 난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해줌으로 대한민국에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자유독립선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월부터 시작된 것만 따져도 총 3개월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정기에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였습니다. 초기 조직화의 주역은 누구였느냐? 종교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교회 중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리고 또한 천도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후에는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불교 대표가 참석했지만 이 독립선언서에 사인된 33명의 독립운동의 대표들은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교는 뒤늦게 독자적으로 파리 장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희생자 수만 얼마냐? 일제 일본 사람들의 통계로는 7,500명이라고 합니다. 박은식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은 2만여 명의 사망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위하여 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 가운데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주도 면밀하게 기독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립운동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면 50%입니다. 그리고 48명 대표 가운데는 24명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도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탄압이 있었던지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도 또한 태극기를 한 손에 들고 태극기를 들었던 한 손이 잘림을 받으면 또 잘리지 않은 손을 들고서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원곡에서 안성으로 넘어가는 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개를 우리는 만세 고개라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세 고개 휴게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느냐? 가까운 이웃인 화성 조함의 제합리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그 안에 다 가두어 두고 일제의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문은 못으로 다 걸어 때려박고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갇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불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민족의 가슴 속으로 퍼져갔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지고서 부활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속에서 복음의 위대한 꽃을 피워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3.1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때 그 상황을 우리 편집부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편집한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해요.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이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게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는 다시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원치 않게 38선 이북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인 김일성 치하에서 지금도 2,500만 우리 동족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압박과 폭거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950년 6.25 전쟁이 돌발하고 6.25의 아픔과 상처를 씻고 3년 전쟁 끝에 우리는 휴전선 155마일 경계선을 놓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세습 체제 하에서 압박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이 같이 총뿌리를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전체주의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6.25와 같은 이런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3.1 운동과 같은 민족, 자유, 자주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우리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500년 동안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후 세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 25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오늘 함께 읽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때는 아멘 소리가 세게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으니 세게 나와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날의 기억하라. 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소리가 작아서 되겠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진즉 그랬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은 모두 6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고집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국가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8.15 해방을 맞은 일본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던
이날 광복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을 잊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날, 약속의 말씀, 토라인 모세오경을 받은 그날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일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섬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6.25와 같은 우리 6.25 상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6.25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다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인 공산주의를 선택해야 하느냐. 여러분, 38선 이북에도 그리고 이남에도 여러분 73%가 넘는 약 73%에서 78%가 국민들의 마음 저변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택하자고 국민들은 그렇게 쇠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기둥을 주장한 거예요.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조지 워싱턴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해야 한다.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기초의회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결과대로 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견주어 볼 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이 네 가지가 기독인 줄 믿어지면 아멘. 그래 70년이 지난 오늘에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열강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선택이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돌발하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 인명피해, 재산피해, 우리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 정치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이념을 탈바꿈시켜서 교육에는 전교조가, 여러분 노동계에는 민노총이 앞장을 서고 법조계는 민변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완전 이 색깔로 지금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자랑스러운 헌법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 속에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그들이 남한을 정복하지 못하자 6.25 전쟁을 반발하여 이 남한까지 다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낙동강까지 내려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던 미군이 유엔군의 결의와 함께 더불어서 16개국이 이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1000분의 1의 성공을 가져올까 말까 할 만한 어렵고 힘든 상륙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인해 전술로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오늘 휴전선을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6.25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6.25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6.25를 기억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이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앙을 금물로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9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섬겼던 그날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한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하나님의 재난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리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반역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고 비웃고 그리고 저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전염병과 같은 문둥병 들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처철했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스라엘과 미국 여러 곳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또한 베를린, 워싱턴 DC, LA,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가면 그 중심으로 이런 기념관들을 세워서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동유럽의 유명한 랍비였던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망각은 추방을 자초하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세워 우리의 역사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 중앙청을 김영삼 대통령 때 싹 부서뜨려 없앤 것, 이것이 나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넓은 부지 하나 준비해서 그곳에 옮겨서 이전을 해놓고 그 중앙청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옛 유적을 너무 쉽게 말살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단재 신재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요, 사회학자였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는 우리 국민들도 3.1 운동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서 다시금 6.25와 같은, 또한 3.1 운동 때의 일제 압박기에, 강점기에 압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느냐? 세 가지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 3.1절 3대 정신이 바로 첫째, 자유, 자주 정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임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우리 마음, 우리 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땅의 헌법에서 자유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 정신입니다. 바로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주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평화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세워야 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독재가 사라지고 전체와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항 정신입니다. 3.1 운동은 무혈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무서워서도 도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사일 같은 것을 도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해 보세요. 준비하지 않아 보세요. 지금 3월 9일은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을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짐을 보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게 됩니다. 안보가 무너져 보세요. 군사가 무너져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우리 자유는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싸우라고 했는가 싸우지 말라고 했는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이 누굽니까? 사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자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분파인, 아니 모체인, 종북주의, 주사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속에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인 척, 선한 목자인 척 할 뿐입니다. 왜요? 사회주의는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유물론을 유물론을 추종하면서 유실론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인간이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원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워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약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늑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항 정신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회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요 인구수도 비슷합니다. 나라 면적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환경도 비슷합니다. 근데 핀란드는 저항이 있는 나라였어요. 리투아니아는 저항을 포기한 나라야. 오늘날 결과에 핀란드는 GDP가 5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는 15,000불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핀란드는 히틀러 군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스탈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항하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을 어찌할 길 없어요. 스탈린이 다시 쳐들어왔지만은 휴전을 제안합니다. 근데 리투아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도 굴복합니다. 스탈린에게도 굴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오늘의 리투아니아, 아주 열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3월 9일이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다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공명선거가 돼야 돼요. 부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선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선거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근데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그날 시간 내서 반드시 투표하세요. 그리고 종이를 투표지를 4번 접으세요. 4번. 그리고 피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마르면 다시 잉크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서 넣으시면 이게 전자개표기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다 공명정대한 투표가 되어서 공명정대한 투표가 되었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2830개의 6.25 전쟁 전에 있었던 1945년 8월 15일 전에는 283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이용 목적으로 딱 하나 봉수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탄압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어지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의 죄를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9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죄값이다. 우리의 피값이다. 그래야 다시금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와 후손들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두 번째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니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하여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인이 어딘가를 밝히 알고 깨달으면 원인을 분석하면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이킬 자 돌이키고 뉘우칠 자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비무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북한의 2,500만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인권 탄압을 당하고 굶주림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가. 다음에 한번 우리 세터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 다시금 이와 같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과거에서 미래의 길을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고난을 우리는 얼버무린 채 잊혀지면 안 됩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자체를 감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그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는 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미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는 개인의 확고한 인생 철학을 확립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시금 이 땅에 이런 고난과 쓴자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민족과 국가, 세계관의 넓은 안목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기성세대는 우리 어렸을 때 백곡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닥다리 같은 옛날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난함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헐벗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노래를 우리는 입에 닳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부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를 알지 못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이런 때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물론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세대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의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이 말합니다. 여러분 2040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것이라는 거예요. 2050년에 가면 세계 G2 나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미래학자들이 100년 후에 이야기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교훈을 산그리 망가뜨리려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시대이지만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현재 없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하며 기억하라는 것은 희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 피는 꽃입니다. 반드시 희망의 꽃이 피를 때 열매를 우린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미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3일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